저는 우리 목사님께로부터 소개받은 말라위에서 사역하고 있는 현광섭 선교사입니다. 99년도에 말라위라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지병하여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콜링 주셔서 그 나라에 그냥 그 당시에 2살 된 아들 또 5살 된 아들, 저는 35, 우리 아내는 32, 이렇게 옷가방만 들고 그 나라를 향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참 선교사가 아무도 없는, 선임 선교사가 아무도 없는 그런 아프리카 말라이 땅에, 남부 아프리카 남부 쪽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도시에 제가 정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저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기대하고 그 땅을 밟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또한 예비하심 또한 강력하게 기대하면서 그 땅을 갔습니다. 근데 저와 우리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런 예비하심보다 고난의 시간이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가족에게는 또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정착하는데 무척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전혀 이 땅과 우리 대한민국 땅과 너무너무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정착을 한다는 것이 정말 생각 이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도 했습니다. 아내는 6개월 동안 울면서 정착을 해야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땅에 가서 그 나라 언어를 준비하고 가서 간 것도 아니었고, 저희가 또 영어가 능통해서 그 나라에 또 간 것도 아니었기에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두려웠고 모든 것이 힘겨운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도움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회사가 되어진 그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 또한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저희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희를 이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무지하고 냄새나고 헐벗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나라에 하나님 왜 우리를 보내셨나요?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늘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아마 약이 올랐는지도 모르죠, 저희가. 그래서 3년 반 동안 저희가 적응하면서 너무너무 힘겨운, 육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 싸운 그 힘겨운 영적인 전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 당시에 3년 반 동안의 그런 삶은 저에게 힘들었고 저 자신에게는 고난의 그런 시간이었지만은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이 무의미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유의미한 그런 시간이었음을 나중에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현지인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못된 사람을 저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서 쫓아낼까, 추방할까, 이렇게 정부와 결탁을 해서 모함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당신이 이 나라에서 우리 가족을 쫓아내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에 제가 철저하게 부르심에 순종하여 온 이 땅이었기에 아마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인내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강력하게 대응을 했지만 그들 또한 너무너무 아주 강하게 저희들을 쫓아내려고 살해, 위협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우리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물론 일을 처리할 수 있었고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제가 계획하에 그들을 내쫓을 수 있었지만은 저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 상처가 서로에게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스러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세상 말로 성도님들께 이런 이야기하기 죄송하지만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습니다. 정말 미웠습니다. 총이 있으면은 쏴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 인간들이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귀신은 뭐하나? 저런 인간들 안 잡아가고. 귀신은 뭐하나? 그리고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들만 없어지면 내 앞에서 나는 춤추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느 날 하나님은 갑자기 그 영혼에 생명을 걷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늘 일상생활 속에서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그런데 저는 그 전화를 받고 굉장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제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너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어려움과 모든 것을 통해서 너를 내쫓으려고 했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냐고 저에게 물었을 때에 저는 하나님 앞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게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미워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영혼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해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 영혼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성령님이 제 마음을 그렇게 두들겼을 때에 저는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목사이고 선교사였지만은 영혼을 사랑할 수 없었던 제 마음에 엄청난 충격이었고 엄청난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떠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사람,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밖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한 영혼을 대했던 제 마음을 너무너무 자책이 되고 제 마음이 자책이 되고 너무너무 부끄러울 때에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했던 동일한 음성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제 육적으로 사람을 미워했을 때, 한 영혼들을 미워했을 때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영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고, 제가 주님 앞에 다시 저의 민낯으로 쓸 때에 하나님은, 주님은 저에게 영혼들을 맡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얼마나 제가 말라이를 떠나지 않은 것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마 그 당시에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고난스러워서 내 육신에 가해오는 그런 외적인 그런 압력을 못 이겨서 그 나라를 떠났다면 오늘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말라이 땅에서의 사역을 제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인간적으로 큰 회한이 남는 그런 사역이 됐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라이 땅에서 펼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사역을 영상으로 보시고, 또 사역의 전반적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기도를 부탁드리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마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영상 준비되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다 풀길 없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다 불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저는 영상을 볼 때마다 늘 제 마음 가운데 늘 감사함을 느끼고 제 마음 가운데 늘 감동이 됩니다. 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이 사역, 제가 인위적으로 끌어오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최선을 지금도 다하고 있습니다. 참 주님은
그런 모습들 속에서 아마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영상을 볼 때마다 감동을 주시고 저는 눈물이 늘 납니다. 참 주님의 그 사랑, 온 인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주님, 세상 어디 이 우주 어디 가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몸소 느껴지기에 또 말라이 땅에서 이런 사역들이 얼마나 저는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지만은 제가 주로 하는 사역들은 교회 사역과 또 크게 두 가지로 양분한다면은 학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은 여러분들 보셨지만 교회 사역은 계속 교회 개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202개 교회를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나도 니네 선교하고 조인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조인된 그런 교회들이 아닙니다. 개척된 교회가 또 개척을 했고 또 저희 전도팀을 통해서 또 교회들이 개척을 해서 매년 7에서 10개 교회를 매년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축되는 개척되는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말라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은 보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또 인격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역사함을 주님은 또 보게 하십니다. 이 교회들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202개가 이 교회가 개척되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눈물겨운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개척된 교회마다 교회들을 볼 때에 반듯한 교회 하나 없었습니다. 2002년도까지 교회 하나 건축된 교회가 없었고 우리는 교회가 없었기에 많은 그 전에도 그랬지만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들 특히 말라이는 나무 밑에서 예배들을 드립니다. 따가운 햇볕을 피해서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학교 교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가정집을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현지인 리더들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이 성전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짓기를 원합니다.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성전 건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인 지도자들과. 하나님, 그런데 어느 날 말라이는 특별히 이 적벽돌을 굽기에 적합한 그런 땅이 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벽돌들을 이렇게 구워놓은 벽돌 가마들을 그냥 일상 그 기도 전에는 그냥 지나쳤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마를 벽돌 가마를 다시 보게 하셨고 우리 현지인 지도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기 이전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우리가 준비할 것을 준비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들마다 교회 건축이 필요한 그런 교회들은 우리 벽돌을 굽게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우리 요청하자. 이렇게 해서 교회에 벽돌을 굽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 교회 하나가 작은 교회부터 큰 교회까지 적게는 3만 장, 크게는 10만 장까지의 벽돌을 저들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벽돌을 준비할 때에 우리 남성교회는 계속 구덩이를 파고 계속 흙을 연알릅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옛날 시골에서 뭐 우리 벽을 이렇게 석가래를 해가지고 벽을 흙을 지폐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서 졌듯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되게 흙을 부드럽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덩이를 파고들 흙을, 남성계는 계속 흙을 연하르고 여성계는 계속 물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계들은 들어가서 그 흙을 발로 밟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 흙이 부드러워지면은 자기들이 만든 그런 목재 와꾸에다가 흙을 넣고 탁탁탁 칩니다. 그래도 한국의 뭐 그런 기술이 좋은 그런 공장의 벽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압력을 탁탁 쳐서 그거를 햇볕에 쫙 말립니다. 가마로 굽기 전에 벽돌은 끝까지 다 마른 벽돌만 가마에 넣어서 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마를 마른 벽돌로 다 싸서 불을 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지만은 87개 교회가 아까 보셨던 그 모습 그대로 말라이 땅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저 성전 건축이 되기까지 한국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의 눈물겨운 그런 기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또 현지인 교회들의 그런 벽돌을 굽는 또 남성교회는 성전 건축이 끝날 때까지 차가 없으니까 모래를 연하려야 하고 등으로 여성교회는 물이 얼마의 거리가 되던 간에 물을 양동이로 연할러야 건축이 저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 교회가 건축될 때에 어떤 분들은 암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암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갈구함으로 보내는 그런 헌금, 또 어떤 부모들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내가 죽으면은 최소한의 장례 경비를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성령 건축을 내 이름으로 줬으면 좋겠다 해서 건축된 그런 교회들 각색의 어떤 그런 헌신들의 그런 모습으로 87개 교회가 말라이 전역에 건축이 되어지고 있고 지금 되었고 지금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라우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계획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라우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저렇게 건축된 교회에 또 하나님은 나눔 선교회를 통해서 태양광을 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지만은 말라이는요 시내 1km 외곽 지역부터는 전기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낮에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태양광을 달기 시작하면서 저들이 저녁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를 준비하시고 또 하나를 준비하시고 또 하나를 또 준비하시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저 건축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마을을 변화시키시고 마을의 중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온전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결혼식도 하고 유치원도 하고 마을 회의도 하고 마을의 중심이 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또 우물 공사를 또 하게 하셨습니다. 건축된 교회. 그래서 우물을 꼭 저희는 팔 때에 가급적이면 교회
가까운 곳에 우물을 파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교회가 그 마을의 센터요. 이 우물 또한 그들에게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물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을 기르러 올 때마다 교회를 보게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신나는 사역을 저는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영혼들이 얼마나 또 성전 관리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또 우물도 저렇게 파게 되면은 저희가 우물 관리위원회를 둡니다. 교회에서의 위원들을 반을 교회에서 뽑고 반은 마을에서 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르신들 알지만은 우물을 이 핸드로 하는 손으로 하는 손 펌프는 고무 바킹을 일정 기간 쓰면 바꿔줘야 됩니다. 그죠? 그게 낡아서 물이 잘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그 우물 관리위원회에서 최소한 매달 최소한의 경비를 걷어서 우물을 관리하게 합니다. 우물을 그렇게 많이 파지 못했지만 7개 정도 팠는데 한 번도 우리 우물이 고장났어요 이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우물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건축된 교회를 통해서 의료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의료 사역은 좀 깨끗한 곳에서 해야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건축된 교회를 통해서 또 의료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말라이는 의료 사역이 개별 사역이 아니고 그냥 사적인 영역의 일이 아니고 공공 서비스입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지만은 그 질은 너무너무 떨어집니다. 어떤 몸에 문제가 생겨서 가도 딱 2가지를 처방을 해줍니다. 소화제와 진통제. 소화제와 진통제. 여러분들 아까 보셨지만 시골에 가면 손이 썩어가고 팔이 썩어가고 머리가 저렇게 썩어가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말라이 전역에 너무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 사역을 우리 미국에 계신 한 장로님 4분이 본인이 다 헌신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버셔요. 그리고 모든 약품을 구입하셔요. 그리고 일주일을 오셔서 1,300여 명의 환자들을 보고 가십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장갑도 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시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손 상처만 나지 않으면은 이 손바닥으로는 어느 균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 말씀. 그래서 장갑을 끼지 않습니다. 장갑 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저들의 육적인 그런 아픔을 1년에 한 번씩 저렇게 오셔서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 또한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영상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 소독약을 위해서 이렇게 부는 것을 봤죠. 그 아이는요 머리에 구더기가 같이 기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또 어느 날은 한 교회 의료 선교를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가슴을 헝겊으로 툭 말고 와가지고 울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헝겊을 하나 풀면서 자기의 아픈 상처를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헝겊 하나하나를 풀 때마다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 교회 밖으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또한 그 냄새가 너무너무
역겨워서 토할 정도였습니다. 할머니가 가슴을 쌌던 그런 헝겊을 다 풀었을 때에 한 가슴이 괴사가 일어났고 피고름이 잔뜩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그분을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아픔을 나눌 사람 하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 이야기로는 암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암이었는데 치료를 못해서 다 썩어 들어간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말라이 땅에, 아프리카 땅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계 곳곳에는 그렇게 영적인 아픔과 육적인 아픔을 가지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자신에게 보내줬듯이 우리 자신 또한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가라 아니면 보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는 그 사명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교회들을 202개 교회를 또 하나님이 이렇게 개척하게 하셨고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또 무엇을 시작하게 하셨냐면 염소 분양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한 가정의 염소를 암컷으로 한 중간 사이즈의 염소를 저희가 4마리 내지 5마리를 분양합니다. 정말 가난한 그 가정. 여러분들 아까 보셨지만 한 여인이 아이들을 4-5명씩 이렇게 돌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버렸어요. 그들은 불과 0.01%의 사람들이 정식 결혼을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남자, 여자가 그냥 만나서 그냥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남자에게 다른 여자가 생기면은 그동안 내 부인과 아이들을 두고 다른 여자에게 갑니다. 그 여인은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아이들을 양육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우리가 6개 지방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지방 교회를 6개 지방을 나누면 돌면서 이렇게 한 교회에 5가정씩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4마리 내지 5마리지 암컷 염소를 분양을 하고 저희 염소 분양팀이 있어서 염소를 관리를 합니다. 새끼가 10마리 날 때까지는 못 팔게 합니다. 배고프잖아요. 그죠? 팔면은 돈이 생겨서 먹고 사는데 당면한 그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팔 수도 있고 또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과 우리 선교회 본부에서 나가는 모니터 요원들이 그들을 모니터링합니다. 염소 새끼 10마리를 낳을 때까지 못 팔게 합니다. 염소는 임신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6개월입니다. 6개월. 150일에서 160일 정도 됩니다. 그 1년에 그냥 한 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날 때에 몇 마리씩 나요? 염소는 보통 2마리 낳고 1마리도 낳고 또 3마리도 낳고 그래서 저희는 염소 분양할 때 아까 보셨지만 우리 손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염소들이 새끼 날 때 1마리 낳지 않게 하시고 2마리 이상 3마리 4마리까지 낳게 해달라고. 그럼 그들의
생활의 고통이 하루빨리 해결될 거 아니겠죠. 그래서 다 큰 염소 한 마리를 팔면은 그 한 가정이 한 달간 먹고 살 수 있고, 또 중고등 초등학교는 그들이 의무 교육이지만 중고등학교는 의무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아이의 학비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한 학기 학비를. 그래서 가정 살리기 운동으로 염소 분양 사역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역은 학원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이 왔을 때에 그들이 한 사역은 교회 사역이었고 전통적인 사역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병원 사역, 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저 또한 그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잘 창성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놀라운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저희가 처음에는 고아 학교를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은 학생들이 없습니다. 교회, 그죠? 그러면서 다들 걱정을 합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과 10년 뒤, 20년 뒤에는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들처럼 이제는 어르신들만,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다들 걱정들을 합니다. 걱정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부모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교회에 안 낳아도 우리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정말 걱정해야 되고, 우리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누구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고 누구는 천국 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로 별로 깊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음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온간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쓸 날이 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도 말라이 땅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신앙교육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회들마다 우리 가정들이 가정 살리기 운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 말라이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말라이 땅에 이 영혼들이 장성해서 말라이 땅 전역에 퍼져나갈 때에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이 말라이 땅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지도자들과 공유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학교 사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사역은 교회 사역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한 10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달을 위해서는 우리는 뭐를 심는다래요? 꽃을 심는다래요. 그죠? 1년을 위해서는 10년을 위해서는 나무를 심고 100년을 위해서는 뭘 심어요? 뭘 심어요, 목사님? 알려주세요.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는 것. 그래서 이 학교 사역이 여러분들 한국 땅에 초기 선교사들이 와서 이런 학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혼들을 성장시키는 그런 일이 없다면 오늘의 한국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래서 필사적으로
이 사역이 어렵고 힘들지만 도전하면서 이 사역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은 5개 학교에 1,700여 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학교 운영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교사들이 월급이 적다고, 다 교육대 나온 교사들이에요. 월급이 적다고 스트라이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스태프들과 제가 회의를 하다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잠깐 중단하자고. 그러나 저희 학교가, 우리 선교센터가 좀 언덕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중단하고 제가 큰 한숨을 쉬면서 좀 우리 선교센터 안에 조금 높은 바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올라가서 큰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바위에 섰는데 오후 2시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같은 시간에 끝나서 마을로 하나둘 스며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저에게 보게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을 해서 이 땅에 저렇게 한두 아이들이 스며들어갈 때에 이 땅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저에게 보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산다는 것이 힘듭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자의 역할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물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의 삶이 우리 앞에 엄습해 올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뚜벅뚜벅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도 많은 도전을 한국 교회의 물음과 함께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볼 때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한번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안회람 속에 살아오진 않았는지, 영혼을 생각할 때 정말 주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얼마나 몇 분 몇 초라도 잊지 않고 갖고 사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오지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갔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소임은 그 오지에 가서 그들의 언어로 성서를 번역하는 그런 번역을 하는 그런 선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였습니다. 2년이 돼도 2년이 흘러가도 이 선교사님은 성서를 그들의 언어로 번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회에서 이 선교사를 소환을 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에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교사를 소환을 했고
아주 유능하고 언어에 뛰어난 그런 선교사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 새로운 선교사님은 불과 3달도 안 돼서 언어를 익히고 6개월이 지나서 그들의 언어로 성서를 번역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선교사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설교를 그들에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고 불쌍한 자들의 친구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하면서 그냥 침을 튀기면서 그 자리에 앉은 그런 많은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막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예배 중에 성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자기네들 말로.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를 안 하니까 성도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성도가 손을 들고 일어나더니 선교사님, 저희는 선교사님이 설교하는 그 예수님을 2년 전에 우리는 만났습니다. 2년 전에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설교자가 그들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고.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2년 전에 왔던 그분의 이름도 모릅니다. 성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교사님이 지금 설교한 그 말씀 전하신 그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그 사람이 2년 전에 왔던 그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원하는 것은 크고 화려하고 멋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예수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또한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평생에 산의 이역과 강의 이역과 들의 이역과 강도의 이역과 잠잘 곳이 없어서 동물들의 이역과 그런 이역을 받으면서 사심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으면서 돌로 몸을 맞고 머리를 맞으면서 그가 감당했던 그 사역은 영원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영원 사랑이었고 영원 구원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또한 그 사명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 또한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을 하는 자로서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맺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